5월 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14장에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 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사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파, 엘리수아, 에벨레, 노가, 네베,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렉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르발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쳐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 바알에게 솟구치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신상들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두 걸음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부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 15장. 다윗은 다윗 성에 자신의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령했다.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나르게 하셨고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은 특별히 준비해 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은 아론 집안과 레위인들도 불러들였다. 그와 가문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가문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가문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가문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가문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가문에서 족장 아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 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책임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따로 마련해 둔 곳으로 옮겨 오십시오. 지난번 이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궤를 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윗은 레위인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들의 찬양대로 세우고 잘 구비된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할 때에 흥겨운 소리가 하늘 가득 울리게 했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베레가의 아들 아삽을 우라리 가문에서는 구사의 아들 에단을 찬양대로 임명했다. 그들 외에 두 번째 서열도 그들의 형제 스가랴, 야시엘, 스미라모, 연이엘, 운니, 엘리야, 분하야, 마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 여이엘을 임명했다. 찬양대와 악대 대원들은 이러하다. 헤만, 아삽, 에다는 청동 심벌지를 쳤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모, 여이엘, 운니, 엘리야, 마세야, 분하야는 수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도, 여이엘, 아사시아는 하프로 화음을 넣었다.
음악을 책임질 레위인 그나나는 타고난 음악가요 지휘자였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괴를 나르는 자였다. 제사장 스바냐, 요사바, 느다넬, 아미세, 스가야,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나르는 자였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천부장들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다윗과 궤를 나르는 레위인과 찬양대와 악대와 음악을 지휘하는 그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윗은 에봇이라고 하는 세마포로 만든 겉옷까지 입었다.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갔고 온갖 관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다윗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따로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두 가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돌렸다. 또한 다윗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중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 일의 책임자는 아삽이었고 그 아래로 악기를 연주하는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모, 여이엘, 마띠디야,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 여이엘이 있었다. 아삽은 타악기를 맡았다. 제사장 분야와 야시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삽과 그의 동료가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라. 온 세상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위해 연주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방방 곳곳에 전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한껏 즐겨라.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배우고 밤낮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분 입에서 나온 기적과 심판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께서 가장 아끼시는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 어디든 미친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지키신다. 명령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수천 대까지 지키신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 대문짝만하게 적어주셨다. 이스라엘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노라. 유산으로 주노라. 별 볼 일 없는 너희, 한 줌 나그네에 불과한 너희에게. 그들은 이곳 저곳을 방황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편이 되어 폭군들에 맞서 주셨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예언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민들아, 만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의 구원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들을 모든 종족과 종교 가운데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어떤 신이 그분 영광에 이를 수 있으랴. 세상 신들 다 헛것이요 헛소리일 뿐이나 하나님은 우주를 지은 분이시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능력과 기쁨이 그분 계신 곳에 가득하다. 만방의 민족들아,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분의 경이로운 영광에,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에, 그분의 높으신 이름에 환호성을 올려라. 예물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옷입고 그분 앞에 서라.
하나님은 어미로운 분이시다. 경외할 분이시다. 세상을 제자리에 두어 유동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늘에 명령하여 기뻐하여라 하고 땅에 명령하여 환호하여라 하며 민족들 가운데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다와 거기 가득한 생명들에게 명령하여 함성을 올려라 하고 들과 거기 모든 생물에게 명령하여 환호성을 올려라 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함께 손뼉 치며 외칠 것이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러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구원자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모아 이 이방 나라들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윗은 아삭과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고 예배일을 맡겼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예배에 필요한 일을 담당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그의 친족 68명을 임명하여 그들을 돕게 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 일을 맡았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의 거룩한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맡겨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규범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밖에 따로 임명된 자들의 직무 내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해만과 여두둔은 거룩한 노래를 연주할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들을 구비해 두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를 맡았다. 직무 배치가 완료되자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도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17장. 왕은 안정을 찾은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임시거처를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들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희 모든 적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제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앞서 왕에게서는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의 왕좌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전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엿보게 해주시고 저를 대단한 사람처럼 봐주셨습니다. 제 실상이 어떤지 아시면서도 주의 종을 높여주시니 이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 선하신 마음으로 저를 취하셔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굳건해지고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바위처럼 굳건히 남을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제게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께서 이 모든 놀라운 말씀을 친히 제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복을 내리시니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영원히 복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